오늘 종료주일 성찬식 같이 겸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부 그리고 청년부, 유치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이제 2층에 맨 우리 여러분이 보시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그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주 그냥 눈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이 앞쪽까지 유치부는 아니시죠? 네, 여기는 이제 유치부가 필요한, 오늘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유치부 친구들 우리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듬직한 청년부가 있고, 청년부도 우리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에 우리 사랑부 있죠? 우리 사랑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우리 사랑부.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성찬식 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음식을 먹고 또 한 주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성찬식이 있는 날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고난을 많이 겪으셨죠.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많은데 이사야서 50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매우 사실적으로 예수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신체적 고난만이 아닙니다. 채찍질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두 손 또 두 발에 몸만 박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극심한 정서적 또 정신적, 마음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침뱉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가장 큰 수치와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관료가 받는 벌 중에 귀양형이 있죠. 귀양 가는 거, 또 유배형이 있잖아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김정희 유배지가 있습니다. 또 전남 강진에 정약용이 있었던, 정약용 선생님이 있었던 다산초당에도 가봤어요. 갔는데 나름 좋더라고요. 제가 가봤더니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뭐 낭만적이고 바다 그냥 쫙 보이고 새소리 울고 옆에는 또 녹차 마시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니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조선시대 유배형은 5가지 형벌 중에서 사형 다음으로 위중한 형벌이었습니다. 태형보다 더 심각한 죄를 묻는 벌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고 왜 가족들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서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게 만드는 그 유배형이 그토록 무서운 형벌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체적 고통보다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 훨씬 더 심한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왕따 문화는 정말 악한 문화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격리시키고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잊히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매우 심각한 현상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발적이었던 것입니다. 6절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채찍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뺨에서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얼굴을 주셨고 침 뱉는 자들을 피해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라시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는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자 자신을 주셨던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하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는 추호의 불안함이나 걱정이나 슬픔이 아닌 당당함과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보시지요. 이미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의 원인과 이유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두 번째 줄에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부싯돌이 뭡니까 여러분? 부싯돌? 옛날에 성냥이라든가 가스라이터가 없을 때 불을 붙이는 돌 아닙니까? 보니까 부시가 있고 부싯돌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부시는 쇠 막대기입니다. 쇠예요. 그럼 부싯돌은 뭐예요? 돌이에요. 그런데 부시를 들고 부싯돌을 치면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거기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요? 부싯돌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철처럼 강력하고 철처럼 아주 단단한 그러한 돌이 부싯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세주의 얼굴이 부싯돌처럼 단단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결심,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자신이 하시는 일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지를 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확신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그 극심한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확고한 얼굴 표정을 보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유지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굳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권하는데요. 그 말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1절 말씀에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출발선에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경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달려본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달릴지, 어디로 달릴지, 어떤 면류관을 쓸지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달리기 선수에 합당한 것처럼 몸을 가볍게 하고 옷도 가볍게 하고 신발도 가볍게 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 세상에 집중하게 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합니까? 그들의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분은 장차 주어질 기쁨을 위해 오늘의 십자가를 묵묵히 참으셨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면류관을, 우리 죽은 이후에 받을 그 면류관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기 위해 현세에 당하는 부끄러움과 십자가와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며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분명히 아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확고한 결심, 주님의 용기, 주님의 자신감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장차 주어질 그 신앙의 열매와 결과가 얼마나 소중한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흠모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왜 그런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길을 막겠어요? 누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맨 처음과 맨 끝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이 취소된다거나 없어지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맨 뒤에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 어떠한 줄보다 강력해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런 일에 산 증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고난 앞에서도 그분의 얼굴은 부싯돌처럼 단단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보이셨고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결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확신하신 그분의 얼굴보다 우리가 받는 장차 구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죠. 예수님은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는
단호함과 담대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받은 구원이라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마귀가 또한 사탄이 옆에서 비난하고 비방하며 저주하여 저를 향해 사형을 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마귀와 천사 앞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때도 역시 주님께서는 부싯돌과 같이 단단한 얼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확인해 주셨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주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주 예수께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기독교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라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런 연유로 성찬식을 감사라는 뜻의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신비에 한 걸음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일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금요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금요일, 영어로 Good Friday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굿이라고 하는 좋은 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그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어느 것에서 위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사랑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믿음으로 먹으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게 되리라 믿습니다.